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천년 왕국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까지 우리 천년 왕국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 이전 시간까지 우리가 그 네 가지 천년 왕국설에 대해서 하나씩 우리가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뭐 자세하게 많이 다루지는 못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핵심적인 그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내용들을 좀 생각하면서 오늘 이 네 가지 전체 이 천년왕국서를 이 비교해서 한번 살펴보면 조금 더 선명하게 그 차이점들과 또 공통점이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네 가지 천년 왕국서를 이 비교해서 설명을 하고, 다음 주에는 특별히 전천년설, 역사적 전천년설과 또 세대주의 전천년설을 비교해서 이 공통점과 차이점, 그리고 후천년설과 무천년설을 비교해서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또 마지막으로는 역사적 전천년설, 세대주의 전천년설, 그리고 후천년설이 가지고 있는 이 문제점들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천년왕국설을 비교를 하려고 하는데, 이 네 가지 천년왕국설이 이게 견해 차이가 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직접적으로는 우리 요한계시록 19장에서 21장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 네 가지 이 견해 차이가 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제 그 부분 때문에 이 천년왕국의 견해 차이가 나는 것만은 아닙니다. 사실은 이 네 가지가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그 부분들이지만, 그 부분 이외에도 성경 전체에 대한 이 해석의 차이들이 이 네 가지 견해가 나타난다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해석이 달라지다 보니까 뭐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 천년왕국설은 정말 어떻게 보면 세계관 자체를 많이 다르게 만들어 버리는 그 정도로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 게 이 천년왕국설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들을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여러분 그만큼 이 성경 해석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올바른 성경 해석의 원칙에 따라서 이 성경을 해석을 해야지만 우리가 올바른 이 세계관, 올바른 이 관점을 우리가 갖게 되고, 그 세계관에 근거해서 우리의 삶을 평가하고 역사를 평가하고 또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잡고 우리가 어떤 태도와 입장을 취해야 되는가, 이게 결정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바른 해석의 원칙에 따라서 성경 신구약 66권을 통일성 있게 또 2000년 교회사 가운데 물려준 우리 신앙 고백들에 근거해서 통일성 있는 이 해석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오늘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면 천년 왕국설은 네 가지 견해가 있는데, 크게 보면 다섯 가지 해석에 따라서 이 견해 차이가 발생한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 만화 종말론 책에서 잘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약과 신약의 관계를 어떻게 보느냐. 이게 조금씩 차이가 나는, 물론 다 비슷한 경우도 있고 또 아예 다르게 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우리는 약속과 성취의 관점으로 이해를 하는데 모두 다 그렇게 이해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자들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혈통적 이스라엘. 예. 이들과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는 교회, 에클레시아, 이 두 존재의 관계를 어떻게 볼 거냐. 그래서 이걸 바르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걸 전혀 다른 존재로 이해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 구약의 이스라엘과 신약의 교회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요한계시록 19장부터 21장을 시간적인 순서로 이해하느냐 아니면 반복적인 순서로 이해하느냐 이 차이에 따라서 또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즉 연대기적으로 시간 순서로 이해할 거냐 아니면 그렇게 보지 않고 이게 중복되어 있고 반복되는 것으로 이해할 거냐 이거에 따라서 해석이 여러분 달라집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계시록 20장 1절에서 10절에 나오는 이 천년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이 천년이라는 시간을 문자적으로 이해하느냐 상징적으로 이해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또 해석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요한계시록을 해석을 할 때 네 가지 해석 방법이 있거든요. 과거적으로 해석하느냐, 이걸 과거주의적 해석, 미래적으로 해석하느냐, 미래주의적 해석, 역사적으로 해석하느냐, 역사적 해석, 상징적으로 해석하느냐, 상징적 해석.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전체를 어떤 관점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 천년 왕국의 다른 견해가 또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나중에 우리 다른 부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얘기를 듣고 또 충분히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이 요한계시록 해석과 관련된 내용들은 아직 우리가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설명이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이 부분을 좀 설명하고 우리가 이 네 가지 천년 왕국서를 실제로 여러 다양한 관점에 따라서 각각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 네 가지 천년 왕국설이 어느 정도는 머릿속에 이게 좀 들어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미 우리가 지난 4시간 동안 해오면서 어느 정도 이야기를 했던 것들을 종합적으로 이제 정리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가 또 될 거예요. 그래서 딱 네 가지를 비교해서 보면 훨씬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자, 먼저 앞부분에 다뤄야 될 부분은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자, 과거주의적 해석은 주로 후천연설이 이 과거주의적 해석을 하고 미래주의적 해석은 이 전천연설, 세대주의 전천연설, 역사적 전천연설이 미래주의적 해석을 한다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상징주의적 해석 또는 이상주의적 해석 이렇게 하는데 그냥 보통 그냥 상징주의적 해석, 상징적 해석 이거는 무천연설이 주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역사적 해석 이게 종교개혁 이후에도 이 역사주의적 해석도 또 이걸 또 주장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 네 가지 해석법이 있는데 지금 이걸 주되게 이렇게 막 해석하는 이런 천년설이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걸 좀 종합적으로 좀 이해를 사실은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이걸 종합적으로
올바르게 균형 있게 해석을 하지 못하고 어느 하나에 그냥 매여서 그냥 그 관점으로만 해석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면, 자, 첫 번째, 과거주의적 해석. 이건 주로 후천연설이 이런 해석들을 합니다. 근데 사실 요한계시록에는 과거에 이미 일어난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후천연설은 요한계시록의 대부분의 모든 내용을 과거주의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이 내용을 이 요한계시록의 저자인 사도 요한이 살던 그 1세기에 모든 게 성취된 것으로 보는 거.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나와 있는 내용들 중에 대부분의 내용들을 사도 요한이 살던 1세기 후반 그리고 2세기 초반에 거의 다 성취되었다. 특히 AD 70년에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고 이스라엘 나라가 파괴가 됩니다. 근데 이때 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대부분의 내용이 성취되었다. 그리고 또 로마 제국 초기부터 네로 황제로부터 박해를 시작해서 10명의 로마 황제에 의해서 갈수록 더 조직적이고 대대적으로 박해를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이 AD 70년 예루살렘 멸망과 로마 제국의 초기 기독교 박해를 통해서 요한계시록의 이 예언들이 다 성취되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독자, 1세기 그 교회, 1세기 소아시아의 그 교회들에게 직접적으로 이거는 관련된 메시지고 그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는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당시 박해받고 있던 그 교회들에게 그리스도 임박한 승리를 약속하고 있는 이런 책이 요한계시록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에 있는 내용들의 대부분의 내용은 사실은 이런 1세기 때 어떤 그 상황에 대한 설명들도 조금 있지만 배경으로 가지고 있지만 사실 그 이후에 교회 시대에 대한 얘기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된 이런 얘기가 대부분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 후천연설이 주장하는 이 과거주의적 해석은 사실 맞지 않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과거주의 해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완전 과거주의 해석이 있고 또 부분적 과거주의적 해석이 있습니다. 완전 과거주의 해석은 요한계시록의 모든 예언을 다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전부 다 1세기 때 다 성취된 것으로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보듯이 계시록 20장, 21장, 22장에는 그 뒷부분에 보면 예수님 재림과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있거든. 최후 심판에 대한 얘기,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얘기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이걸 1세기 때 어떻게 해석합니까?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완전 과거주의자들은 요한계시록 전체를 그냥 이렇게 해석해 버리는 거야. 근데 이거는 너무 명백하게 맞지 않기 때문에 이 정통 기독교에서는 이게 많이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소수가 이런 주장들을 하는 거고 특히 2000년 교회사 가운데 역사적 신조들이 많이 정립되고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이 역사적 신조들, 이 신앙 고백서, 그리고 그것의 교육용으로 만든 이 교리 문답들, 이런 신조들의 이런 이 과거주의적으로 해석할 수 없는 이런 내용들이 이미 다 교리적으로 정립돼 있거든요. 성경의 그 전체적인 사상을 정리하고 요약한 이 교리 문답들도 이게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완전 과거주의는 우리가 완전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이런 해석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부분 과거주의가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요한계시록 우리 1장부터 우리 19장까지 이걸 1세기에 다 성취된 것으로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20장부터 22장은 미래에 성취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조금 더 괜찮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개혁파 우리 신학자들 중에서도 이런 과거주의적 해석을 하고 이 부분 과거주의적 해석을 하는 분들이 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 1장부터 19장까지는 1세기에 성취된 걸로 보고 20장부터 22장은 미래에 성취될 것으로 해석을 하는 이런 해석법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1장부터 19장까지도 그 내용들을 1세기에 다 성취된 것으로 사실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1장부터 19장에 있는 대부분의 내용은 뭐냐면 1세기 교회적 소아시아 교회 당시의 상황을 설명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대부분의 내용들은 이 교회 시대 전체에 대한 얘기예요. 이 교회 시대 초림부터 재림까지 이 종말 기간 전체에 일어나는 이런 일들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걸 과거주의로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이 과거주의적 해석은 장점은 당시 1세기 교회 성도들에게는 너무 큰 위로와 소망이 되는 거예요. 만약 이렇게 해석을 하면 이 그들을 향한 메시지니까 1세기 독자들한테는 큰 위로와 소망이 되지만 그럼 오늘 우리 시대 사람은 1세기 이후의 교회 성도들에게는 이건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잖아요. 그 당대 1세기 사람들에게 한 얘기라고 해석해버리면 우리한테는 적용될 수 없는 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근데 1세기 독자들에게는 위로가 될 수 있어요. 근데 단점은 요한계시록에는 많은 미래적 요소들이 많이 등장하거든요. 근데 이 과거주의로 대부분 해석해버리면 미래적 요소들을 해석할 방법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과거주의적 해석은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이 개혁파 신앙을 가진 우리가 그러면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과거주의로 하면 무조건 안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 과거주의로 해석해야 될 그 부분도 있다. 1세기 독자들에게 해당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그들에게 주어지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들 입장에서 또 해석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게 또 오늘 우리에게도 미래에도 그러니까 이게 전 시대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할 수 있는 이런 메시지로 요한계시록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 자, 두 번째, 미래주의적 해석. 이거는 역사적 전천연설과 세대주의 전천연설이 주장하는 해석 방법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서 22장의 이 예언은 아직 성취되지 않았다. 이렇게 보는 거. 요한계시록 1장은 요한계시록의 그 기록 배경들을 설명해 주고 있고 2장, 3장은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소아시아 7교회는 직접적으로 당시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들이죠. 근데 그것도 사실 그들에게만 하는 말이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교회에게 사실은 주는 메시지거든요. 근데 그거까지는 그냥 그거 빼고 근데 4장부터 22장까지 이거는 전부 다 미래주의적으로 해석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게 이 세대주의와 역사적 전천연설의 여기 입장입니다. 이거는 미래의 마지막 때에 성취될 거라고 해석해요. 그래서 이 미래주의는 요한계시록의 대부분이 미래에 대해서 미래의 사건들을 예언하고 있고 특별히 이 7년 대환란 기간에 대한 얘기를 다루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7년 대환란, 뭐, 역사적 전은 7년은 아니고 그냥 대환란.
이 대환란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출현, 그리스도의 재림 이 모든 게 미래에 문자적으로 다 성취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이 미래주의적 해석입니다. 근데 사실은 앞서 얘기했듯이 그 요한계시록의 본론부에 해당하는 그 내용들이 대부분 다 이 교회 시대 전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 미래주의적으로 4장부터 20장 끝까지 해석하는 것도 이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미래주의적 해석은 장점, 만약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장점은 뭐냐면 요한계시록에는 되게 극적인 어떤 묘사들이 되게 많아요. 읽어보면은 막 그림이 막 그려져. 이미지가 막 떠오르고 그림이 그려지고 뭐 상황이 막 보이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되게 극적으로 이 내용 자체가 구성이 돼 있거든요. 여러 이런 상황, 인물, 그런 사건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이 미래주의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이런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 극적인 묘사들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기가 좀 쉬워요. 이게 사실.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보통 읽을 때 이걸 대부분 다 우리도 자꾸 문자적으로 이 내용을 상상하면서 읽게 되거든, 사실은. 근데 만약에 미래주의적 해석 이런 게 맞다면 이런 거 설명하기 너무 쉬워. 용이해요, 이런 거. 이걸 상징으로 해석할 때는 이 설명하기 어려운데 문자적으로 막 그냥 대응해서 해석을 하면 쉬워요. 그래서 그런 만약에 한다면 장점이 있다는 거. 그리고 이 미래주의적 해석은 하나님의 최종적 승리 그리고 심판을 아주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는 또 장점이 있고 그리고 이 미래주의적 해석이 사실은 사람들에게 가장 호소력이 강한 이 해석 방법입니다. 요한계시록 우리가 1장부터 쭉 읽어보면 만약 통독을 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이 미래주의적으로 이게 보기가 쉬워요. 시간 순서로 또 보게 되고 문자적으로 보고 그게 쭉 읽어보면 미래주의적 해석이 맞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냥 그거 따라 쭉 가고 그 사건마다 이렇게 이게 그 극적으로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이렇게 하면 그냥 이해가 잘 되고 되게 호소력이 있고 사람들이 그래 이렇게 설명하면 자기가 읽은 요한계시록의 느낌하고 설명하는 이 느낌이 똑같아요. 일치해요. 근데 우리 예를 들면 무천년설처럼 설명을 하면 우리가 요한계시록 통독할 때 받았던 느낌하고 무천년설에 설명하는 느낌이 좀 달라요. 그래서 다르게 느껴져요. 그냥 우리가 쭉 통독을 그냥 하면은 이 미래주의적으로 보입니다. 사실 겉으로 드러난 거면 왜 이- 이게 사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보고 연대기적으로 보게 되기 때문에 보통 그러나 이제 그건 사실 잘못된 건데 어쨌든 간에 그래 그래서 되게 일반 성도들에게 이해가 쉽고 대중적 호소력이 있는 설명 방식이다. 그래서 이 전천연설을 사람들이 많이 따르는 겁니다. 세대주의도 사람들이 왜 그렇게 쉽게 그 길을 많이 잘 빠지고 역사적 전천연설의 그런 해석에도 사람들이 많이 동조하게 되는 이유가 이렇게 해석하면 그냥 내가 요한계시록 읽을 때의 느낌과 일치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단점은 미래주의적으로 모든 걸 설명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1세기 독자와의 관련성을 설명하기가 좀 어려워집니다. 원독자들과의 관련성이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는 지나치게 문자적으로 해석하거든요. 근데 요한계시록은 분명히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될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문학 장르상 기본적으로 묵시문학이에요. 환상문학, 우리 판타지 그러잖아요. 판타지. 이게 환상문학, 이 묵시문학이에요. 이 상징이에요, 상징. 근데 상징을 전부 다 문자적으로 해석해버리기 때문에 이게 문제점이 있습니다. 문학 장르의 그 특징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이런 해석이 돼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성경에는 시도 있고, 역사도 있고, 편지도 있고, 예언도 있고, 묵시도 있고,
그래서 이 다양한 장르가 있다는 거. 그러면 성경을 볼 때 이 문학 장르의 특징을 살려서 읽어야 돼요. 시를 읽을 때는 시를 읽고 해석하는 그런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해야 돼. 시를 역사처럼 읽고 이해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 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묵시는 특히 더 이 상징이기 때문에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게 문제가 많고, 또 하나는 이 미래주의적 해석은 역사적 전천연설도 그렇고 세대주의도 그렇고 휴고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대환란을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대적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이런 것들이 성경적 근거가 미약합니다. 성경적으로 이런 게 있다고 주장할 만한 성경적 근거가 매우 약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석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런 게 단점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역사주의적 해석이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요한계시록 어떻게 해석하냐면 1세기 초대교회 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전체 교회 역사 기간을 연대기적으로 기록한 게 역사주의적 해석이다. 1세기부터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시간 순서로 기록한 게 이게 요한계시록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역사주의적 해석입니다. 일종의 연대기적으로 파노라마로 이렇게 쭉 이어지는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요한계시록 본론부에 일곱 심판 시리즈가 있거든요.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심판. 이 시리즈가 요한계시록의 많은 부분을 본론부의 중심부를 차지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세계의 다른 심판이 순차적으로 시간 순서로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다 해석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예전에 요한계시록 제가 설교를 했잖아요. 이거는 사실은 반복이거든요. 똑같은 심판을 초림과 재림 사이에 이루어지는 이 종말에 이루어지는 불신자를 향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똑같은 심판의 내용을 세 번의 인나팔 대접이라는 세 번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설명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그게 아니고 시간 순서로 연대기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고 있는 겁니다. 역사주의는 2000년 교회사 전체를 이 순차적으로 이렇게 이 기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요한계시록의 어떤 많은 사건들, 수많은 장면들이 나오고 또 인물들이 등장하거든요. 요한계시록에는 어떤 사건, 뭐 짐승의 표를 받는다. 그러면 그것도 역사의 어떤 특정한 시기에 특정한 사건과 모든 걸 1대1로 대응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이 역사주의적 해석을 하게 되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모든 내용들이 그러면 역사 속에 일어난 어떤 사건과 대응시켜서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합니다.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짐승의 표를 받는 게 이거다, A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또 다른 사람은 짐승의 표는 B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아니다, 짐승의 표는 C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거짓 선지자가 누구냐,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적그리스도다, 이 사람이 적그리스도다, 사람마다 다르게 해석해요. 그러니까 모든 걸 현실의 현실의 인물들과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딱 매칭시켜가지고 설명을 모든 걸 딱딱 하려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석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나치게 이 역사주의적 해석이 주관적으로 흐르기가 매우 쉬워요. 그리고 이 역사를 1대1로 대응시킬 때 주로 서구 중심적으로 이게 연결시켜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유럽, 이 교회사, 이 서구 중심으로 성경의 사건을 연결해가지고
이 교회에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해석해 버려요. 근데 교회가 유럽에만 있고 뭐 미국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시아에도 교회가 있고 아프리카에도 교회가 있는데 대부분 다 서구 중심적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의 내용을 현대에 일어난 사건과 억지로 막 자꾸 이렇게 끼워 맞추려고 하는 거 이게. 이렇게 하면은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걸 현실과 일대일로 대응시키는 것은 문제가 많다. 성경은 상징이다. 라는 것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장점을 꼽는다면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 전체 교회사를 좀 더 하나님 밀착해서 하나님 입장에서 이 모든 걸 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장점은 있어요. 이렇게 설명하면. 우리가 역사 속에 일어나는 어떤 사건, 인물, 시대적 상황, 이 모든 것들을 전체 교회사를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이해하려고 노력하게 돼요. 이런 관점을 잘 강조하다 보면. 그래도 만약에 이런 장점은 있다.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어져 가는가를 궁금해하고 그게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이게 장점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기본적으로 역사주의적 해석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럼 역사주의적 해석은 다 틀린 거냐? 여러분 그렇지는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전체를 우리가 볼 때 분명히 시간의 흐름이 있거든요. 1세기 교회가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 종말 기간에 있는 교회 시대가 있고 또 예수님의 재림이 있고 그리고 재림 이후가 성경에 기록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봤을 때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요한계시록의 어떤 큰 틀에서 역사주의적으로 해석해야 될 측면도 있어요. 근데 모든 걸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이것도 문제점이 있다. 기본적으로 우리 무천년설은 상징주의적 해석을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어떤 특정 시대, 특정 사건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요한계시록 전체가 1세기 교회 때부터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모든 시대, 모든 교회, 오고 오는 모든 교회에 다 적용할 수 있는 이런 진리를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는 해석을 합니다. 물론 요한계시록 기록되게 된 1차적 배경은 1세기에 박해받는 교회를 대상으로 기록이 된 거야. 그래서 1세기에 믿음 때문에 박해받는 그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기 위하여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었는데 그러나 그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그들에게만 메시지를 던져주는 게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교회에게 하는 메시지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상징주의는 요한계시록 전체를 시간적인 예언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 요한계시록은 연대기적으로 모든 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어떤 거는 미래에 대한 얘기도 있고, 과거에 대한 얘기도 있고, 현재에 대한 얘기도 있고, 그리고 모든 시대에 다 통용되는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초시간적으로 주어진 그런 예언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안에는 어, 그, 이 상징주의 해석은 그 요한계시록 안에 이 선과 악의 투쟁, 그 교회의 고난과 승리, 이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이렇게 반복적 패턴으로 이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석을 할 때 우리가 상징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고 똑같은 진리, 같은 진리를 다른 각도에서 반복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똑같은 컵을 우리가 만약에 설명한다 하더라도 컵을 위에서 내려다볼 수도 있고 오른쪽에서도 볼 수 있고 왼쪽에서도 볼 수 있고 비스듬히 볼 수도 있고 여러 각도에서 똑같은 하나의 컵이라 할지라도 여러 각도에서 이렇게 보고 설명하면 이해가 잘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이
다각도로 이게 설명해주고 있는, 반복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상징주의적 해석은 이 묵시문학이라는 이 요한계시록의 이 장르의 특징을 잘 살려서 상징적으로 그 내용들을 해석하고, 또 이 요한계시록은 또한 편지이기도 하거든요. 편지이기도 하고 묵시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편지로서의 그런, 또 편지 형식에 따라 또 해석하고, 이런 것들이 이게 딱 구분해 가지고 잘 하는 게 이 상징주의적 해석입니다. 그리고 모든 시대에 적용되는 말씀이고, 또 요한계시록의 이 그 상징 너머에 있는 그 신학적 메시지를 중시를 하는 이런 해석법이고, 또 다양한 역사적 상황에 적용할 수 있고, 이런 특징들을, 또 문학적 구조를 또 잘 고려해서 해석하고, 이런 장점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단점도 있어요. 단점. 단점은 뭐냐면, 이게 내용을 문자적으로 1대1로 대응을 안 시켜준다 그랬잖아요. 대신에 이게 영적으로 상징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자칫 좀 너무 지나치게 또 영적으로만 해석할 수도 있어. 사실은 그렇게만 또 해서는 안 되거든요. 이게 요한계시록의 그 내용이 그러면 이 현실과는 상관없는 영적인 크기만 하는 거냐면 그렇지 않거든요. 기록되어 있는 이 내용들이 실제로 이 구체적인 이 예언들이 실제의 역사 속에서 성취되는 것들이 또 많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해석할 때는 기본 상징주의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걸 너무 영적으로만 현실과는 완전히 동떨어져 있는 것처럼 해석을 하면 안 되고, 이 현실을 우리가 이 내용을 가지고 또 균형 있게 이해할 필요가 여러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해석할 때 조심해야 될 부분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정리해 보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석했냐면 과거주의적으로 해석할 부분도 있고, 미래주의적으로 해석해야 될 부분도 있고, 또 상징주의로 해석해야 될 부분도 있다. 그래서 어느 하나가 다 맞고 다 틀린 건 아니지만, 기본은 상징주의로, 상징주의적 우리가 해석을 하면서, 또 우리가 과거주의적으로, 또 미래주의적으로, 역사주의적으로 해석해야 될 부분은 어디인가를 잘 판단해서 해석을 해야 된다. 그래서 통합적으로 접근해서 요한계시록을 잘 문맥에 따라서 잘 해석하는 것들이 중요하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요한계시록은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전체 교회사 기간에 대한 설명들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내용들을, 그 부분들을 잘 우리가 판단해서 해석을 할 필요가 여러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좀 길게 설명했는데, 이 네 가지 천년 왕국설의 이 견해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가 다섯 가지가 있다 그죠? 구약과 신약의 관계, 구약의 이스라엘과 신약의 교회와의 관계, 계시록 29장, 21장을 시간 순서로 보느냐, 반복적인 순서로 보느냐, 또 천년을 문자적으로 보느냐, 상징적으로 보느냐, 요한계시록을 과거주의적, 미래주의적, 역사적, 상징주의적, 상징적 어떻게 해석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 네 가지 천년 왕국의 견해 차이가 나타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네 가지를 하나하나 이렇게 따로 보진 않고, 위에 이 다섯 가지 해석의 이 차이를 만들어내는 이 기준에 따라서 이 천년 왕국설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종말론 책에 보면 이게 도표로 해가지고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요 도표를 꼼꼼히 읽어보면 네 가지 천년왕국의 이 그 차이점들이 좀 명확하게 핵심적인 부분들이 잘 드러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책이 있는 분들은 그 내용들을 한번 보면서 한번 제가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위에 보면 역사적 전천년설, 세대주의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이 있잖아요. 그 내용들을 옆에 왼쪽에 있는 내용들이 그 기준, 그 견해 차이를 만드는 그 기준점이거든요. 한번 보면, 자, 첫 번째.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이 천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역사적 전천년설은 문자적으로 해석합니다. 세대주의 전천년설은 문자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이 천년은 실제로 시간, 그냥 물리적 시간으로 볼 때 천년인 거예요. 천년. 999년 천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실제 천년으로 이게 보는 겁니다. 후천년설도 기본적으로는 이 문자적으로 봅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일부는 또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여기도 문자적이라고 봐야 됩니다. 근데 무천년설은, 현천년설은 이 천년을 상징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을 이야기하는 거지, 이 교회가 이 그리스도 안에서 왕노릇하는 이 충만한 이 기간을 천년이라고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충만수를 곱한 거 세 번에 걸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통치에 동참하는 이 충만하고 완전한 기간, 이걸 상징적으로 천년, 초림부터 재림까지 이 전체 기간이 천년이다. 이렇게 우리 해석을 하는 겁니다. 자, 요 차이점 이해되죠? 자, 두 번째, 천년 왕국의 시기가 다릅니다. 역사적 전천년설은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천년 왕국이 이루어집니다. 그죠? 예수님이 지상 재림을 딱 하면 그다음에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고 천년 왕국이 끝나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는 게 역사적 전천년설이에요. 그리고 역사적 전천년설 천년 왕국 천년 동안의 이 지상 천년 왕국 이거는 완성된 하나님 나라보다는 못한 곳입니다. 그리스도가 이미 재림했다 하더라도 이게 완성된 하나님 나라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이거는 멋진 그런, 우리 그런 시기지만, 그러나 완성된 것과는 다르다. 이렇게 봐야 돼요. 세대주의 전천년설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 천년 왕국이 이루어진다. 세대주의는 기본적으로 이 교회 시대가 쭉 가다가 어느 날 엄밀하게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시고 공중 재림 이후에 7년 대환란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공중에서 휴거된 성도들과 그리스도 공중에 은밀히 재림한 예수님은 하늘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7년이 끝나면 예수님이 지상으로 재림하시고 그리고 지상으로 재림하신 예수님이 땅에 남아있는 유대인들과 또 믿는 이방인 신자들과 1000년 동안 이 땅에서 살다가 그리고 이제 최후 심판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다. 이게 세대주의가 이해하는 천년왕국 시기입니다. 그리고 세대주의가 이해하는 천년왕국은 불완전해, 여기도. 여기 죄도 여전히 남아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죄가 완전히 사라진 상태가 아니에요. 자, 세 번째 후천년설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재림 전에 천년왕국이 먼저 이루어집니다. 교회 시대가 이렇게 쭉 가다가 어느 순간부터 세상이 완전히 평화의 시기가 도래해가지고 1000년 동안 유토피아 같은 이런 시대, 황금 시대가 1000년 동안 있다가 예수님이 지상에 재림하시면 새하늘과 새 땅으로 끝 이렇게 되는 게 그러니까 이거는 모든 게 낙관적으로 보고 진보적으로 보고 시대가 가면 갈수록 죄는 점점 없어져서 거의 천국과 맞먹을 정도로 멋진 세상이 천년왕국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후천년설이에요. 근데 이게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제1차,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이게 완전히 이 낙관론이 깨졌어.
그리고 여러분, 우리도 지금 생각해 보면 1990년 초반에 구소련이 무너지면서 이 냉전 체제가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양분되어 있던 이 세상이 이제는 어 정말 이게 딱 공산권이 다 거의 이 몰락을 주로 하게 되고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이 세력들이 더 이제 강하게 나타났죠. 그러고 나서 이제 세상이 좀 많이 발전하고 이제 다툼이나 전쟁 이런 거 다 없을 줄 알았는데 21세기 들어와가지고 전쟁이 지금 막 일어나고 있어요. 곳곳에 이번에 이 미국과 이란에 지금 이루어지는 이 전쟁은 정말 우리가 이런 전쟁이 이렇게 일어나리라고는 이 많은 국가가 이렇게 관련된 이런 전쟁 이런 누가 상상했어? 요즘에 그래서 이거 요즘에 뭐 혹시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 안 되냐? 이런 막 이런 뉴스들도 막 나오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이런 걸 볼 때 후천연설이 안 맞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무천연설 같은 경우는 천년왕국이 예수님의 재림 전에 천년왕국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지금 이 초림과 재림 사이 이 기간이 상징적으로 천년왕국 기간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무천년설이다. 자, 천년왕국 시기의 차이점 다 이해되시죠? 자, 천년왕국의 장소, 역사적 전천년설, 세대주의 전천년설, 후천년설 모두 다 이 지상의 실제적 천년왕국이 만들어진다고 보는 거. 이 땅에, 지구에. 근데 무천년설 같은 경우는 천상의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는 거. 지상에 이루어지느냐, 천상에 이루어지느냐. 이 큰 차이점이 있죠. 아까 천년 해석도 문자적이냐, 상징적이냐. 이거에 따라서 무천년설과 나머지 천년설들이 확연하게 구분되잖아.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천년왕국 때 예수님이 임재하는데, 예수님 재림하시는데, 어떻게 이 땅에 예수님이 임재하시느냐. 역사적 전천년설은 예수님이 이 지상의 천년왕국 시기에 육체적으로 임재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재림하고 난 이후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니까 재림하신 예수님은 천년왕국 동안에 육체를 가지고 지상에서 육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천년 동안 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대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대주의는 교회 시대가 쭉 가다가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고 7년 대환란이 있고 7년이 끝나면 예수님이 지상으로 재림하시고 육체를 가지고 지상에 재림하신 예수님이 이제 천년 왕국 동안 이 땅에 살다가 예수님이 천년이 끝나면 최후 심판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보니까 이것도 전천년설들은 전부 다 예수님이 이 지상에 육체적으로 천년왕국 동안에 함께 한다.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천년왕국 때 눈으로 예수님이 보여요. 예수님 손도 잡을 수 있고 예수님도 눈에 보이고 예수님하고 옆에 서서 가지고 길도 걸어갈 수 있고 밥도 같이 앉아 먹을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거. 그러니까 육체적 지상제림이다. 임재다. 이렇게 보는 거. 자, 후천연설은 예수님이 지상에 임재하는 것은 맞는데 영적으로 임재한다 이렇게 말해요. 다른 거는 전부 다 육체적 임재잖아요. 근데 후천연설은 지상의 천년왕국 기간 동안에 영적으로 임재한다 이렇게 말해요. 왜 이건 왜 그렇겠습니까? 아직 예수님이 재림을 안 했기 때문에 임재는 하시는데 재림은 천년왕국이 끝나고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최후 심판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지상에 오기는 오는데 육체적으로 오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임재해서 지상 천년 왕국 동안 함께 하신다. 이렇게 보는 거. 그리고 실제로 오시는 거는 육체를 가지고 오는 거는 재림 때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
내일 오셔서 최후 심판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완성한다. 이렇게 보는. 그래서 천년왕국 기간 동안에는 영적 임재다. 무천년설 같은 경우는 지상이 아니라 천상에서 이루어지죠. 근데 예수님은 이미 어디 있습니까? 천상에 있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잖아요. 승천. 하늘로 올라가셔서 예수님 지금 하늘에 계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에서 지금 통치하고 계시잖아요. 그 상태이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이미 승천하실 때 몸을 가지고 승천하셨잖아. 육체적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천상 천년 왕국 동안에 천상에서 육체를 가지고 통치하고 계신 이런 상태가 여러분 되는 겁니다. 자, 요한계시록 해석법. 요거는 우리 조금 전에 제가 설명했죠. 역사적 전천년설과 세대주의 전천년설은 미래주의적 해석을 한다. 계시록 4장부터 22장까지를 전체를 미래에 일어날 일, 특별히 대환란 기간 동안에 일어날 일, 이렇게 해석한다 그랬죠. 다 미래주의적으로 해석해요. 후천년설 같은 경우는 과거주의죠. 1세기 때 이루어진 거다. 모든 걸 1세기로 보느냐? 부분적으로 1세기를 보느냐? 1부터 19장까지는 과거, 20장부터 22장까지는 미래주의적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게 후천연설이다. 근데 무천연설은 상징주의로 해석한다. 상징적으로 주로 해석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계시록 19장과 20장에 일어나는 이 순서들, 그 내용이 어떤 거냐면 그 백마탄자 예수님이 19장에서 그 적그리스도의 군대와 전쟁에서 승리하는 내용이 나오고 계시록 20장 앞부분에는 사탄을 결박하는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그 뒷부분에는 천년 살아서 이 첫째 부활하는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사탄을 영원한 불못에 불태우는 내용, 던져버리는 내용이 나오고 이런 내용이 쭉 나오잖아요. 이 19장과 20장. 그리고 불신자들, 그 모든 사람들이 각 사람의 행한 대로 심판받아 그 행위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받는 내용. 또 생명책에 있는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내용. 이게 19, 20장에 나오는 내용들이거든요. 자, 이 내용들을 어떻게 보느냐, 순서를. 역사적 전천연설, 세대주의 전천연설, 후천연설, 이걸 전부 다 연속적으로 봅니다. 연속적. 그런데 무천연설 같은 경우는 이걸 불연속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 순서로 보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왜냐하면 앞에 재림 나왔다가 나중에 뒤에 또 초림 나왔다가 또 재림 얘기 나왔다가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다르게 본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19장에 보면 흰말 백마탄자가 승리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이 백마를 탄 자, 그리고 그 백마탄자를 따르는 또 백마탄자들 복수로 돼 있는 교회를 교회도 백마탄 예수님을 따라 교회도 백마를 타고 예수님의 군대의 군사로서 그 함께한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자, 이게 언제 이루어지는 일이냐? 역사적 전천년설과 세대주의 전천년설 이걸 예수님 재림 때 이루어지는 일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거는 무천년설도 이거는 재림 때 이루어지는 일로 봅니다. 그때 무슨냐면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두 짐승이 잡혀서 불못에 던져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는 마지막 최후의 전쟁에 대한 얘기를 곡과 마곡의 전쟁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 무천년설은 이해하고 물론 역사적 세대는 좀 다르게 보지만 어쨌든 재림 때 일어난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근데 후천년설은 이걸 다르게 봅니다. 이거는 예수님 초림 때 일어나는 일이다 이렇게 봐요. 초림 때 예수님이 십자가 사역을 완성하시고 그때부터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어서 사람들이 주께로 돌이키는 이 승리의 사건이 일어나거든.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 19장의 흰말 탄자가 짐승과 그의 군대에게 싸워서 승리하는 이 장면을 초림 때 복음이 전파되어서
교회가 세워지고 사람들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차이점이 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 계시록 20장 전반부에 사탄이 결박당하는 내용이 있어요. 결박당해서 무저갱에 감금되고 임봉되는 이 내용이 나오는데 이건 언제 일어나는 일이냐? 역사적 전천년설과 세대주의는 이걸 재림 때 일어나는 일로 해석합니다. 여러분, 전천년설과 이 무천년설하고 후천년설하고 큰 차이점이 이 부분이에요. 그러면 사실 이 계시록 19, 20장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계시록 1장 1절부터 그 앞부분에 6절까지 여기를 어떻게 해석하가 중요하거든요. 여기서 이거는 재림이 아니고 이거는 초림 때 일어난 일이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사탄이 결박되는 사건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고 1000년이 차면 사탄이 노임을 받아 최후 공격을 하는 이런 내용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재림이 아니라 초림 때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해석한다. 이거는 후천연설도 똑같이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0장의 후반부에 보면 7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사탄이 불못에 던져지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탄이 천년이 참에 그가 잠시 노임을 받고 곡과 마곡을 미혹해서 자기 군대, 악의 영들의 군대를 소집해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불로 진치고 이제 최후 공격을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다 불태워서 죽입니다. 자, 이 내용, 사탄이 그래서 불못에 던져지는 이 내용은 언제 일어나느냐? 역사적 전천년, 세대주의 전천년은 이게 천년 왕국의 끝에 일어난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역사의 전천년 재림하시고,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고, 천년 왕국이 끝날 때 사탄이 최후 심판을 통해 불못에 던져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진다. 세대주의는 공중 재림하고 7년 대환란 있고 천년왕국 있고 최후 심판이 되어서 불못에 사탄이 던져진다. 즉 천년왕국의 끝에 일어난다. 이렇게 보는 거. 자, 근데 이거는 후천년설과 무천년설은 예수님 재림 때 일어나는 일이다. 초림 때 사탄이 결박되고 재림 때 사탄이 불못에 즉 지옥에 던져진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차이점이 있죠? 지금 보면 역사적 전천년설과 세대주의는 둘 다 전천년설이기 때문에 좀 비슷한 측면이 많아요. 두 개가. 근데 후천년설과 무천년설은 좀 다르지만 둘 다 예수님 재림 전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두 개가 또 해석하는 게 어떤 측면에서는 비슷한 측면이 많아요. 공통점이 많아요. 자, 부활에 대한 얘기, 인간의 부활. 자, 보면 역사적 전천년설은 첫째 부활, 둘째 부활이 있는데 첫째 부활이 뭐냐면 천년 왕국이 시작돼 신자가 육체적으로 부활하는 걸 첫째 부활. 그다음에 천년 왕국의 끝에 불신자가 육체적으로 부활하는 것을 둘째 부활. 이렇게 해석합니다. 천년 왕국이 시작돼 신자가 육체적으로 부활하고 끝날 때 불신자가 육체적으로 부활한다. 이게 첫째 부활, 둘째 부활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세대주의도 보면 첫째 부활은 천년왕국 시작 때 신자가 육체적으로 부활하고 천년왕국 끝날 때 불신자가 육체적으로 부활한다. 똑같죠. 역사적 전천년설과 세대주의 전천년설이 이 부활,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을 이렇게 해석하는 걸 볼 수가 있고 무천년설과 후천년설 같은 경우는 똑같은데 내용이 두 개가 똑같아요. 자, 첫째 부활은 뭐냐? 신자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을 때 영적으로 부활하는 것, 즉 중생 거듭나는 걸 첫째 부활 이렇게 보고 예수님이 재림하신 이후에 신자가 육체적으로 몸에 부활하는 걸 둘째 부활, 육체적 부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이것도 전천년설과 후천년설, 무천년설이 또 확연하게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부활의 시기. 자, 첫 번째 보면 역사적 전전, 예수님의 재림시, 천년왕국 시작 때와 천년왕국 끝날 때 두 번 부활한다. 네. 그러니까 신자와 불신자가 시작과 끝에 이제 부활하니까, 그죠? 그러니까 두 번의 부활이 있는 거죠. 근데 우리 무천년설 같은 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재림하면 신자와 불신자가 똑같이 그냥 몸에 부활을 해서 심판받고 천국과 지옥 딱 구분되잖아요. 후천년설도 마찬가지요. 예수님 재림 딱 하면 바로 딱 한 번만에 신자와 불신자의 육체적 부활이 딱 일어난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근데 세대주의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공중 재림할 때 제일 먼저 신자가 부활합니다. 그 다음에 7년 대환란을 거치고 예수님이 지상 재림할 때 7년 대환란 기간 중에 믿고 믿었던 사람들, 믿고 죽었던 사람들, 그리고 구약 성도들, 그들이 다 부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땅에는 지상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데 이 천년왕국 기간 동안에 아, 천년왕국이 끝나고 이제 불신자의 부활 이게 또 일어납니다. 그 천년왕국 기간 동안에 죽었던 사람들, 신자든 불신자든 죽었던 사람들, 그들도 마지막 때 또 부활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세대주의 같은 경우는 세 번의 공중 재림할 때, 7년 대환란 끝날 때, 그 다음에 천년왕국 끝날 때 세 번에 걸쳐서 부활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구약 종말 예언의 대상, 이게 되게 중요한데, 역사적 전천년설, 그리고 후천년설, 무천년설은 전부 다 성경에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교회에 대한 얘기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세대주의 같은 경우는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이 내용이 누구에 대한 얘기를 기록하고 있냐면 국가적 이스라엘, 즉 유대인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참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예언들이거든요. 이거는 교회 에클레시아를 향한 예언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세대주의는 유대인, 국가적 이스라엘, 혈통적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즉 세대주의는 하나님의 백성을 누구라 보냐면 유대인이라고 보는 거. 천년왕국도 유대인 중심의 천년왕국. 하나님 나라 완성된 하나님 나라도 유대인 중심의 나라.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 근데 역사적 후천년설, 무천년설 같은 경우는 전부 다 구약 예언은 전부 교회에 대한 예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세대주의가 이게 달라요. 구약의 이스라엘과 신약의 교회를 다른 존재로 이해합니다. 우리는 이게 그 모형적 하나님 나라 백성과 실체적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연속선상에서 이해하는데 세대주의는 다르다. 자, 그 다음에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종말 예언이 언제 성취되느냐, 성취 시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역사적 전천년설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재림 이후 지상의 천년 왕국 기간 중 교회에 성취된다. 천년 왕국 기간 중에 교회가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이 모든 복을 누리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천년 왕국 기간 동안에 누리는 거. 교회가. 그 다음에 세대주의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재림 이후 지상의 천년 왕국 기간 중에
이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이 모든 복락을 누리는데 누가 누리느냐면 국가적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누린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 다른 거예요. 그죠? 대상도 다르고 시기도 다른 거. 그 다음에 후천년세 같은 예수님의 재림 이전 교회 시대의 천년 왕국 기간 중 교회에 성취된다. 이것도 후천년설도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천년 왕국이 있잖아요. 그 천년 왕국 기간 중에 재림 전에 교회에 성취된다. 이게 이 후천년설이에요. 그러니까 후천년설, 그다음에 역사적 전천연설, 세대주의 전천연설 전부 다 천년 왕국 기간 중에 구약 예언이 다 성취되어서 누리게 된다. 이렇게 보는 거. 차이점은 그게 교회가 누리느냐, 유대인이 누리느냐, 요 차이점은 있다. 근데 무천연설은 어떻게 보냐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모든 예언들은 부분적으로는 그 교회 시대, 이 교회 시대 이 종말 기간 동안에 초림과 재림 사이에 부분적으로 교회 시대에 이게 성취가 되어서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복락을 오늘 우리 교회가 이 땅에서부터 누립니다. 그런데 완전하게 그 복을 누리지는 못해요. 언제 완전히 누리냐? 재림 이후에 완성된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는 복을 완전하게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누린다. 이렇게 보는 거. 그래서 이미와 아직의 관점은 이미 이 땅에서부터 그 복락을 누리다가 재림 이후에 하나님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완전하게 누리게 된다. 이렇게 보는 게 무천년설이에요. 자, 좀 복잡하죠? 그래서 들으니까 대충 이해는 되죠. 내가 설명하려면 또 복잡하겠지만. 근데 대충 차이점이 있다는 거는 이해가 되죠. 그죠? 자, 우리 요 내용들을 가지고 각 입장 이 네 가지 이 설들이 각 입장의 강조점이 있거든요. 물론 이 강조점이 다 옳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각 천년 왕국 설이 강조하고 목표하는 지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걸 이들은 강조하고 목표하느냐를 한번 보면 역사적 전천년설이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완전한 승리, 지상 통치를 강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구약 예언이 문자적으로 성취된다는 걸 얘기하고 하나님 나라가 가시적으로 실현된다. 라는 것들을 이걸 목표로 해가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 세대주의 전천연설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 혈통적 이스라엘이 특별하다. 구별된 그들을 향한 계획이 있다. 이걸 강조하려고 하는. 그리고 성경을 문자적으로 연대기적으로 해석을 하고. 그리고 이 세대주의는 사실 성경 전체를 7세대로 나누거든요. 그래서 세대주의예요. 세대를 나누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나눠가지고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다양한 구원 경륜이 뭐냐를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대마다 구원의 방법이 달라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이게 또 연속성에서 우리는 신구약을 이해를 하는데 세대주의는 이걸 연속성상에서 이해를 하는 게 아니고 세대마다 단절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차이점이 있어요. 후천년설 같은 경우는 이게 세상이 점점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뭘 강조하냐면 복음의 능력, 점진적 승리 이런 걸 강조하려고 하는. 그리고 세상이 점점 좋아져서 이 세상이 유토피아적 세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이 땅에서 어떤 문화적 사명을 감당하고 이 땅에서 뭔가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내는 하나님 나라와 비슷한 이런
문화를 만들어내는 거, 이런 걸 꿈꾸고, 그리고 세상 전체를 기독교화하는 것에 부처연설은 이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마음이 완악한 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고 이런 세상이 될 거라고 이해하기 때문에. 무천년설 같은 경우는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미 임했다. 이미 예수님의 초림 사역을 사탄은 결박되고 그리스도의 통치가 시작되어서 지금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우리를 지금 통치하고 계시다라는 얘기를 하고, 무천년설은 이미와 아직의 균형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 완성될 하나님 나라.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나라. 그래서 아주 균형 있게 이미와 아직의 이 균형에 대한 얘기를 강조를 합니다.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아직 이 땅에서 죄성을 가지고 살고 있고 아직의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아직 유혹도 있고 공덕도 있고 박해도 있고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무천년설은 이 고난 중에도 믿음으로 인해 살아갈 때 고난을 받겠지만 장차 완성될 그 나라를 소망하며 주님의 다시 오심을 고대하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것을 여러분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네 가지 천년왕국설이 이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은 반드시, 그리고 예수님은 갑자기 다시 오시겠다. 속히 다시 오시겠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오시면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최후 심판을 시행하시겠다. 모든 참된 믿음이 있는지 그의 모든 삶을 판단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그리고 속히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종말을 살아가는 자이기 때문에 이 종말을 잘 살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종말론적 삶,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며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는 충성된 청지기로 살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보낸 자고 보냄 받은 자예요. 우리는 우리의 꿈을 향해 달려가는 자가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위임하신 그 일에 충성하며 청지기로서 살아가야 돼요. 청지기는 종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맡기고 위임하시고 하신 그 일을 수행하며 우리는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우리 14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삶이 영원할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아예 재림 자체를 신자들도 고대하지 않는, 성경에서 이 초대교회 때부터 교회사를 보면 늘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고 재림이 빨리 이루어지기로 해서 기도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는 재림을 소망하는 찬양도 잘 안 부르고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며 속히 그날이 임하기를 기도하고 꿈꾸고 바라보고, 그게 우리의 가장 중요한 삶의 이 목표인데 이 재림 신앙을 잃어버리고 있죠.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아직 시간이 많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사실이 있지 말아야 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지금 우리는 사실은 주님이 재림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이 다 마련된 상태,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 이미 바울 시대 때부터 복음이 천하에 전파되기 시작했고 이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졌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은 이유는 아직 오래 참으시는 거. 노아 홍수 때처럼 그때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겠다 말씀하셨지만 방주를 만드는 그 기간, 그 기간은 은혜의 유예 기간이거든요. 120년.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시는, 오래 참으시는 기간이 그 방주 만드는 그 기간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한 너희는 노아 홍수 때와 같이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고 하는. 주님이 지금은 오래 참으시지만 노아 홍수 때 홍수가 나서 다 멸하기까지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근데 결국 다 멸망했거든. 우리는 이런 어리석은 자들, 오래 참으시고 멸망하지 않기 위해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기 위해 예수님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계시록 그 3장에 보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 유명한 그림이 있어요. 그 그림을 보면 우리 인간의 마음문은 바깥에는 문 손잡이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문 바깥에 사실은 두드리는 것밖에 안 해요. 문을 열어달라고 두드리는 거. 예수님이 우리의 문을 열 수가 없어. 문 손잡이가 없기 때문에 왜 밖에서는? 문 손잡이는 우리 안에만 있어요. 안에 있는 사람이 문을 안 열면 문은 안 열리는 거. 그 유명한 그림이 있을 거. 예수님은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예, 누구든지 문을 열면 예수님 기다리고 계신 거. 자,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갑자기 오실 거. 두 사람이 김을 매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면 한 사람은 남겨둡니다. 갑자기 오실 거, 갑자기.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임한과 같이 도둑이 그 침노에 들어오듯이 갑자기 온다. 그리고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는 것은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완전히 이걸 신학자들은 우주적 해체라고 표현해요. 우주적 해체. 모든 걸 해체해버리는 거예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이 모든 걸 해체시켜가지고 이걸 새롭게 갱신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모든 우리의 죄악들이 적나라하게 그리스도의 눈앞에 다 밝혀지는 날.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직고하게 되는 날이 되는 겁니다. 어느 하나도 숨길 빛 앞에 드러나지 않는 게 없어요.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지금 우리는 천년이 하루가 하루가 천년 같은 그 주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지금 시간이 많다라고 할 수 없어요.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어떠한 사람이 되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하나님의 날, 이 구원과 심판의 날, 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고, 사모하라고 하는 거. 우리가 교회에서 드려야 될 기도 제목 중에 가장 우선적인 기도 제목이 있다면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고 임 그게 언제나 예수님 재림 때거든. 재림을 통해 구원과 심판이 시행이 이러면 되는 겁니다. 그 날이 속히 오기를 가장 먼저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 바로 이 재림을 기도하는 거예요. 재림하시기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르니와 그러나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다. 여러분, 이, 이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그때 이 우주적 해체, 이 갱신이 일어나고 이때 모든 믿음 없는 자들은 불못에 다 던져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러나 우리는 어떠냐?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이것을 바라보는 자는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예수님 앞에 서는 순간에 우리가 평강 가운데 그분 앞에 서야 돼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자만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재판관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한 믿음으로 마음으로 그분 앞에 평강 가운데 우리가 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떠한 사람이 되는 게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 경건함으로 점도 흠도 없이 우리가 살아가고 주님의 그 다시 오심을 하나님의 날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